오늘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활의 소망과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바로 휴거입니다. 자, 제가 이제 휴거를 전하게 된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좀 나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녔을 때 사실은 이 휴거라는 단어를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시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되게 오랫동안 휴거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약간 어르신들의 믿음의 어떤 취향인가 색깔인가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정말 저도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또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할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합니다. 건강과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 우리는 사실 정말로 많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준비, 이런 모든 계획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이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 아무리 막강한 나라라도 그 문명도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모두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작뿐 아니라 마지막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휴거에 관한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을 알아맞히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아닙니다. 자, 이게 어느 날 일어날지 계산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의 주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자, 휴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시며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다니엘서 2장 44절과 우리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셔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 어떤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강대한 나라를 예표합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강대국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치자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막강한 힘이 있는 강대국들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군사력과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만들고 개척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서는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삶의 기준이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물론 성실히 살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정말 많은 문화가 정말 악으로 어둠으로 덮어질 때 우리 성도가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결말, 이렇게 마지막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시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동행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나라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과 가치관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휴거를 단지 그냥 신약 시대 가운데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신기한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휴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 안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죄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큰 계획 가운데 휴거라는 이벤트를 두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역사를 흘러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시간표에서 오순절부터 휴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은혜 시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휴거가 일어나면 모두 들림 받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환란 때에 남아있는 성도는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휴거 후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후 메시아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자, 이 환란 때는 교회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야곱의 환란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70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마지막 때 7년 동안, 이제 휴거 후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휴거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교회 시대를 마치시고 환란의 때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 그 이벤트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신 이벤트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휴거가 임박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이 휴거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설교 중심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휴거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 절대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음과 부활은 크리스천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죄와 구별됨, 그리고 성령과 죄의 결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빨리 즉시 이제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시대에 메시아께서 정말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박해로 인해서 또 병들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서서히 주변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휴거를 놓치게 되는 걸까?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1세기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의 교회는 이 지금의 1세기 교회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자, 교회가 휴거와 심판과 영원을 잊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긴박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디 오신다 생각하고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긴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위로나 긍정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휴거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가두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며 먼저 떠난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살펴보면 휴거의 순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요. 마음속의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휴거의 날이 이르면 실제 사람들이 영화롭게 변모되고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자, 인간의 경험과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았고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휴거의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전하는 휴거의 임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성도는 어떤 특정한 날짜가 되어야만 우리는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그때가 되면 준비해야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만약에 주님께서 10년 뒤에, 정확히 10년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사실 죄성 때문에 그 오기 직전까지 사실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때 마지막에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서 날과 시를 모르지만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준비의 날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하며 오늘 용서해야 하며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며 일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더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는 완벽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 이 임박한 믿음은 반드시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 휴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육은 여전히 약합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늙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몸은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과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죄의 유혹과 싸우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휴거 성도가 된다면 휴거의 날에 분명히 성도의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떻게 막 단련이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도는 그 몸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위협도 없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 휴거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의 너무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고 피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날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휴거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은 현실을 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며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낙심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위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며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삽시다라는 위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휴거를 살펴보는데요. 자, 이 휴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는 이유는 환난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조하시는 주님의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특권과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조건부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의 간판이나 사람의 직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붙들었는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의 때는 계시록에 나온 봉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임하는 환난과 대환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이 4장은 온 세계에 닥치는 이 환난 전에 성도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 환난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 시편 27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한 휴거를 표현한 구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우리를 숨겨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숨기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지키시며 높은 바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설명은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막 섞어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택하신 자들을 먼저 구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남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영광 가운데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의 목적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직접 참여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자, 휴거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환난 성도들은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대거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구원은 있겠지만 성도들을 그곳에 있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의 이벤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휴거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휴거는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주님의 이벤트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는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은 우리만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휴거에 합당한 휴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읽어온 구절입니다. 자, 소금은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보존합니다. 음식의 맛과 가치도 높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고 그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교회는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음란을 말할 때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는 허용이 돼 라고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또한 복수심을 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악한 자를 외면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들에게 희생하고 돌보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밟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죄와 타협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소금 맛은 번영복음이나 세상의 성공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에서 나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거룩함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숨겨지기 위해 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것은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휴거가 온다는 이 사실도 감추어지고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의 이벤트가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밖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일터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휴거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데려감을 당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 지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에 실패해서 말입니다. 자, 그때 교회의 빛이 데려감을 당하면 이 지구는 어둠과 부패와 악과 환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오며 천국과 불못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동시에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서 주님께 인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 휴거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한 교회를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6절과 7절을 볼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신약시대에는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시대에는 되게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과 끝도 없으신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구별해서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전해져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처럼 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좀 더 친근한 느낌으로 예수님을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두려우신 분임을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리고 가르쳐야 될 역할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에게서 무조건 도망치는 그런 공포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참된 복음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그 시선을 바꿔서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휴거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휴거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성공과 쾌락과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언제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생명책과 행위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엄청나게 큰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책들이 펴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병을 발견하고도 환자가 듣기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살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심판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동시에 심판만 외치고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휴거의 소망은 복음 전도에 정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택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이 실제라면 전도는 가장 긴급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분명히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행동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잣대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빼앗긴 채, 그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임박한 휴거를 전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마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가 더 주어진 것은 단지 우리의 일을 더 이루라는 뜻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이 소식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회의 문, 이 은혜의 때, 교회 시대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분명히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휴거를 바르게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할 기회가 언제나 영원히 계속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기회도 지금이고 용서를 구할 기회도 지금이며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지금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때 갑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지 않죠. 빌립도 주의 영에 이끌려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에 가려져 올려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천사들이 증언했으며 사도들도 그것을 보고 증언하며 전했습니다. 자, 에녹처럼 성도들도 데려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무기력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말씀에는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첫째로 우상을 버립니다. 정말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섰던 것,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회개와 분리된 별개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섬김이 있고 섬김에는 마땅히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에 합당한 자들인지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휴거의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휴거가 있는 그날에 그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희생과 그런 어려움들, 박해들, 그것에 대한 상급 또한 그날 주님께서 또한 보답하실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날은 정말로 엄청난 날입니다.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평화롭게 동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은 매일 불안에 빠져서 구원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된 확신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완벽함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무관용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고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죄를 품은 채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또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진지하게 이 구원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것을 지켜내도록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 영원히 섭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고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영접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보며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크고 영화로운 소망입니다. 자,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은혜가 있을 때, 낮을 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준비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정말 휴거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두려움으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